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날과 그 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이 사실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양면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올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오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도적과 같이 닥칠 것이란 설교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와 그 설교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야, 그 설교에서 떠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설교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말씀은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성경 한쪽에서는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덮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깨어있지 못한 교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며, 이들에게 그 멸망의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집을 지키던 자들에게는 그날과 그때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시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없도록 옴싹달싹 못하게 붙잡아 매고 있는 올무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예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논할 생각도 못하고 아예 이 말씀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누가 재림의 때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들이댑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은혜시대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에 대하여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 된 일을 보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날과 그 때에 대하여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노아와 같은 사람을 택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택하신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은 1260일의 기간을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120년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셋의 자손들을 사방에서 불러 방주로 들어가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1260일의 기간은 은혜시대 교회인들을 사방에서 불러 하나님의 예비초로 들어가게 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 갈라집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의 큰 나팔 소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소리이며 청함을 받은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갈라놓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냄을 받은 천사는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한 소리는 셋의 자손들을 방주로 초청하는 소리였으며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알곡이 되었으며 청함을 받은 자들 중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실 천사는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1260일 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은혜시대 성도들을 사방에서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간 후 3년 반 42달 동안 세상에 임할 환난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비처로 들어간 성도들을 성경은 알곡으로 택함을 입은 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두 증인에 의하여 사방에서 부름을 받았으나 두 증인이 전하는 큰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을 성경은 쭉정이요 청함을 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잠에 취해 있던 10 처녀들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두 증인이 은혜시대 성도들을 사방에서 부르는 소리이며 이 때가 되어야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예비한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청함을 입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 혼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입은 자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져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홍수가 오기 전 구원받을 자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기 전 구원받을 자들은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일어나 등을 준비한 10 처녀는 은혜시대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절반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인데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 사람이 밭에 있었다는 것은 2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는 같은 교회에 다녔을지라도 구원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갈고 있던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은 2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족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열악한 곳으로 가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두 증인이 부르는 나팔소리에 광야로 전부 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그 나팔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은혜시대 기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율법과 성전이 폐하여질 때 그렇게도 경건의 대표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두 증인의 예언으로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새롭게 전파될 그 새로운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낙원에 가는 복음이지만 인자의 때 전파될 영원한 복음은 천년 왕국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인자의 때 큰 나팔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면 여러분들은 은혜시대 교회와 은혜시대 설교에서 떠나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좋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율법과 성전을 폐하심은 낙원으로 가는 더 좋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국 복음을 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구원, 천년 왕국으로 가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의 육체는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영혼 구원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은 영혼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은 피조물의 영혼 육체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표적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천지 개벽을 하는 소리를 하였고 그 소리가 당시 광야의 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가 성전에서 나온다고 믿고 배웠지만
세례 요한은 진리가 광야에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진리가 은혜시대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 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거든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때를 따라 설교를 하여야 하며 때를 따라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하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율법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이 십자가의 법, 천국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진리였으며 율법 시대가 지난 다음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난 시대가 닥쳐오면 천국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구원하였으며 천국 복음의 진리는 낙원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들을 천년 왕국으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구원으로 얻는 그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영원한 복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영혼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며 생명의 사람이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시대 따라 달라지는 구원의 장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낙원으로 갈 수 없으며 천국 복음으로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혜 시대 종들이 필요하며 인자의 때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환난 시대의 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대신할 수 없었으며 은혜 시대 종들이 인자의 때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으며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인자의 때와 시기를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날과 그 때는 은혜시대 종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설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에 세움을 받을 종들이 볼 때 그날과 그 때는 밝은 대낮처럼 훤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밤중에, 그것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들렸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캄캄한 밤중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을 진리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캄캄함이 교회를 덮고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는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인자의 때 구원에 이를 진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은혜 시대의 진리가 아니라 환난 시대 두 증인이 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